호박국은 없어요라고 하는 유머입니다. 어느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하기 위해 모였는데 담임 목사님이 하박국을 펼쳐놓으려고 했는데 교회 나온 지 얼마 되지 않는 성도가 신약으로 갔다 구약으로 갔다 왔다 갔다 뒤적거리면서 나중에 손을 번쩍 들고 하는 말이, 목사님, 제 성경에는 호박국이 안 나와요, 그랬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과연 여러분은 어떨까요? 오래전에 중국에서 온 편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들은 말하기를 우리는 성경을 잠재우지 않습니다. 오늘 한국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잠재우고 있는 자들 아닙니까? 일주일 내내 성경을 책장 위에 혹은 피아노 위에 올려놨다가 교회 올 때 후후 털어가지고 들고 오는 게 고작 아닙니까? 이것은 성경을 잠재우는 일이라는 거예요. 성경을 깨운다는 건 성경을 낭독한다는 거고 성경을 배운다는 말이며 성경을 열심히 사랑하여 읽는다는 말입니다. 아마 이렇게 차례대로 구멍을 뚫어놨으니까 여러분도 성경을 쉽게 찾지, 그렇지 않으면 말라기가 어디가 있는지 나홈이 어디가 있는지 이것 찾느라고 뒤적하다가 끝날 겁니다. 우리는 성경을 깨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일주일 동안 주일날 겨우 나와가지고 말씀 20-30분 듣는 것으로 족한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의 영적 영양분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상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노력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교회 유래를 초대교회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람직한 교회상도 초대교회에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최초의 교회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장 이상적인 교회가 초대교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부흥이 멈추지 않는 교회였으며 초대교회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교회였으며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하는 교회가 초대교회였으니 오늘 현대교회는 우리 교회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서 초대교회처럼 부흥하고 초대교회처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오늘 설교의 주된 내용은 지난주 월요일 새벽에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눈 부분도 있습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폭발적으로 부흥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과 다른 사도행전 2장 42절로 47절에 보면 초대교회 역사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먼저 42절에 보면 초대교회 성도는 사도의 가르침을 잘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하고 그리고 이 교회 공동체 속에서 말씀의 가르침을 바로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초대교회는 모이는 데 열심을 냈던 교회입니다. 우리가 이 교회 공동체 속에서 믿는 성도가 한자리에 모이는 일, 이런 일을 열심히 했다는 겁니다. 또한 그들은 모여서 기도에 전혀 힘썼다라고 말씀합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려면 우리는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야 하고 기도하는 교회상을 강구해야 합니다. 또 이들은 코이노니아, 성도의 교제를 잘 이룬 교회가 초대교회였습니다. 그랬더니 소문났고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었음을 믿습니다. 기사와 이적이 일어나는 교회였습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안 못 보는 사람이 눈을 뜨게 되고 귀머거리가 듣게 되고 중풍병자가 낫는 역사 등 별별 희한한 역사들이 다 일어났고 그리고 하나님을 몰랐던 영혼들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회개한 후에 그들은 변화된 삶을 만들어냈고 이것이 곧 주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게 된 것입니다. 아무튼 사도들이 성령 충만하여 복음을 전하자 하루에도 3,000
5,000명씩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자 예루살렘 교회를 향한 권력자들의 압박과 핍박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교회를 대적하는 사상과 세력들,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핍박하는 세력들은 늘 있어 왔습니다. 지금 이 시대도 예외가 아닙니다. 교회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세력들이 과거나 현재나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때도 이런 도전이 많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초대교회는 더욱 하나가 되었습니다. 오늘 성령 충만한 교회의 모습은 먼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습니다. 29절에 보니 주여 이제도 저희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시며. 그러니까 초대교회에 위협이 왔습니다. 교회가 위협을 받았습니다. 그럴수록 교회는 한 마음 한 뜻이 되었는데 오늘 32절에 보니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보면 예수의 이름으로 권하노니 다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하고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적어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면, 거룩한 공동체의 일원이면 우리는 한 마음을 가져야 되고 그리고 같은 말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뜻을 모아야 하며 우리의 표현이 같아야 하고 우리의 주장이 같지 않다면 우리는 교회를 지킬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악한 사상들은 교회를 허물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하나, 한 마음 한 뜻이 되고 그리고 초대교회는 기도한 것처럼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에 모여서 기도했더니 모인 곳이 진동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후에 초대교회 성도는 더욱 담대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교회는 많이 위축되어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제는 사람들이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다 위축되어 있는 어려운 현실에 처해 있습니다. 마음대로 전도를 할 수도 없고 그동안 모임에도 많은 제약이 있었습니다. 공교롭게도 어제부터 또 다른 제약이 내려오게 됐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이 우리 안전을 위해서 우리도 안전과 예방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따를 건 따라야 된다고 보지만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더 기도하고 이런 때일수록 더 도전하고 이런 때일수록 더 전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키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키운다는 말은 무슨 사이즈를 키운다는 게 아니라 영혼을 구원하고 죽어가는 생명들을 주님께로 데려와야 될 사명은 이것은 전염병이 와도 해야 될 일이고 전쟁이 터져도 해야 될 일이고 하나님의 지상 명령인 줄로 믿어지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는 더 적극적이고 도전적으로 복음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방법 가운데 하나가 관계 전도를 확대해야 됩니다. 사람은 힘들고 압박받고 어려울 때 어떤 절대자를 찾고 싶어하는 신앙의 발동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지금은 안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잘 될 수도 있는 때입니다.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여기에 해답이 있습니다. 여기에 길이 있습니다. 여기에 평안이 있고 안전이 있습니다라고 외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미디어를 활용해서 전도하는 전략을 세워야 할 겁니다. 이 감염병 때문에, 이 유행 전염병 때문에 대면 전도를 할 수도 없고 전도지를 뿌릴 수도 없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다른 전략과 전술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되며 그런 지혜를 모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초대교회 성도들, 성령 충만한 교회는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오늘 나오신 여러분 은혜 받고 돌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은혜를 받으니 삶이 달라졌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의 결과는 삶이 변해야 합니다. 생활이 바뀌어야 합니다.
그 사람이 진정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자신의 물질을 다른 그리스도인과 어김없이 아낌없이 나눴습니다. 그로 인해 교회는 가난한 사람들이 없어졌습니다. 여러분, 유무상통, 서로 도왔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돈은 많지 않지만 도울 일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믿음도 나눠주고 은혜도 나눠주고 사랑도 나눠주고 시간도 나눠주면 우리는 얼마든지 유무상통의 은혜, 성도의 교제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들이 예수님의 이름과 그분의 부활을 계속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성도들이 큰 은혜를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은혜를 받고 나니 성도들은 하나님 외에 섬기던 것들을 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었다는 말입니다. 이전까지는 자기중심적으로 자기 생각으로 삶의 우선순위가 정해졌지만 이제 은혜 받고 나니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을 보던 시선이 저 하늘나라 영원한 세계를 보는 시선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은혜 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물질을 의지하고 숭배하던 죄에서 자유를 얻어 교회의 기쁨으로 헌금하는 사람들이 늘어갔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아야 헌금할 수 있습니다. 헌금하는 사람이 은혜 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어제 그저께 이틀 동안 전교인 수련회라 명하고 컨퍼런스를 했습니다. 그러나 갑작스럽게 발동된 행정명령 때문에 500~600명의 식사를 해놓고 그것을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 벗어남줬는데 그거 어차피 조금씩 돈을 받고 가져가라 그랬더니만 어느 집사님이 자기가 다 부담하겠다고 그냥 공짜로 주라고 200만 원을 헌금해버렸어요. 여러분, 은혜 받으면 200이 아니라 22천억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은혜 받지 못하면 단돈 2만 원도 못합니다. 결국 은혜 받았다는 얘기, 초대교회 사람들이 은혜 받으니까 이 물질에 매여 종로로 타던 자들이 물질을 초월하는 신앙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37절에 보면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인물은 바나바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바나바를 괄호 열고 괄호 닫고 권위자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권위는 자연스러움 속에 우러나는 존경심입니다. 상하 계급 관계가 아니고 어떤 높낮이의 차이가 아니라 바로 이 바나바라는 사람은 그 신앙의 변화 속에 아름다운 삶의 열매를 보여주므로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그를 높여주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 안에 살면서 변화된 모습을 통하여 교회 안에 여러분이 존중받고 존경받을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바나바는 자신의 재산을 처분해 겸손히 헌금했습니다. 그것을 굉장한 유세로 삼지도 않았습니다. 이처럼 헌금은 자신을 과시하거나 높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의 주인이신 주님께 겸손히 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한 교회는 물질을 다른 사람과 기쁨으로 나누고 겸손하게 헌금을 드리는 구체적인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령 충만한 성도는 자신의 소중한 물질을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내어놓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조금 전에도 어떤 예비 부부가 찾아왔습니다. 제 방에. 그러면서 기도해달라고 하면서 둘이서 비전 센터 헌금을 두 구자를 따로따로 이름 줘가지고 와서 기도해주고 보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나의 소중한 것을 기꺼이 내놓을 수 있는 자, 그게 진정으로 성령 충만한 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헌금과 믿음은 비례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헌금하는 사람 믿음 있는 사람이고 믿음 있는 사람이 헌금하지 돈이 많아서 헌금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돈이 없어서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제2의 생명이라고 할 만큼 소중한 물질을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하나님 사업을 위해서 내놓을 수 있다면 그가 진정 성령 충만한 사람이요 하나님의 자녀이며 천국 시민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헌금한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며, 그리고 교회에 헌금을 드린다는 것은 그만큼 내가 섬기는 교회를 아끼고 사랑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형편에 따라 교회 모든 일에 협력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은혜 받은 성도는 재능과 시간을 헌신합니다. 여러분이 받은 은사를 묻어두지 마세요. 은사를 활용하세요. 바로 주님을 위해서 말입니다. 여러분, 만약 하나님이 주신 재능,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묻어둔다면 우리는 마태복음 25장 25절에 말씀한 대로 바깥 어두운 곳에 내쫓김을 받고 말 것입니다. 시간, 건강, 재능 등을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특별히 다음 세대를 위해 헌신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성도들은 주어진 부를 나눌 줄 알아야 됩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눌 줄 알아야 하고요, 내가 받은 사랑도 나눌 줄 알아야 하고요, 내가 받은 물질도 나눌 줄 알아야 하고요, 내게 주어진 은사를 가지고 재능을 기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에만 고저금을 떠나 물질적 부와 지적인 부, 그리고 여러 재능과 시간적 부까지 자발적으로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우리는 풍성히 기쁘게 나눠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일에 게으르면 안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한 증거로 신비로운 현상과 감정 변화에만 찾지 마십시오. 여러분, 환상을 보고 예언을 하고 방언을 하고 이런 일시적인 어떤 은사적 역사, 감정 변화를 기대하시지 말고, 우리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에 말씀하고 있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을 수 있어야 합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사랑을 받았고 사랑을 나누어야 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사랑을 교회 공동체의 거룩한 모임에서 나눠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희락, 주 안에서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고 그랬으니 우리는 기쁨을 누리고 기쁨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또 우리는 화평케 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팔복을 말씀하면서 화평케 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데 저는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결국 마귀는 불화하게 합니다. 사탄 마귀는 우리 마음도 갈기갈기 찢어놓습니다. 이 원수 마귀는 우리의 공동체를 갈라놓고 흩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우리를 묶고 하나 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인내해야 합니다. 오래 참아야 합니다. 우리가 참지 못해 일을 그르치는 경우가 많고, 인내하지 못해서 신앙을 엎어버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인내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비입니다. 자비는 지극한 사랑을 말해요. 남다른 특별한 사랑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의 형제와 이웃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양선은 선한 마음을 말합니다. 우리 속에 악한 것들이 빠져나가고 우리 속에 선한 것들로 채워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온유, 부드러움입니다. 너무 까칠하면 안 됩니다. 성도와 성도 사이에도 까칠하면 사람들이 따라붙지를 않아요. 좀 후덕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후덕스러워야지. 까칠해가지고 사람들이 가까이 가기를 꺼려하는 인생은 불행한 인생이에요. 그래서 부드러워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9번째 가장 소중한 열매가 절제입니다. 우리가 시간도 절제해야 되고, 우리 몸도 절제해야 되고, 돈도 절제해야 되고, 다 절제할 때 주님을 위해서 쓸 것이 있는 거지, 절제하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드릴 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의 증거가 나눔과 섬김으로 드러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은 교회 안에 믿는 성도들 간에 먼저 실천이 돼야 됩니다.
이 공동체에서 이런 모습이 보여져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 공동체에서는 형편없이 살면서 교회 밖 공동체에서 아주 훌륭하게 사는 체 하는데 이것은 아주 잘못된 행동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공동체, 교회 공동체 속에서 성도의 교제를 이루고 성도의 사랑을 나누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 기죽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보호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을 때 교회도 안전할 수 있고 가정도 안전할 수 있고 사업도 직장도 안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혹 그리 아니할지라도 어떤 경우에도 우리의 신앙을 포기할 수 없으며 믿음의 선진들처럼 환난과 핍박 중에도 믿음을 지키는 영육간의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노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을